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리 영원히 변함없소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 위에 거룩히 여김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으며 은혜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생활하게 하시오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의 성전에 모여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산제사로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주님, 금년 상반기를 은혜 속에 지나면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며 구하는 용서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살기로 결심하였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무리였고 세상의 유혹에 오래 참지 못하고 넘어졌으며 옛버릇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세상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주님의 선물인 줄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사 속에 감당하는 복받는 성도가 되어 주님이 쓰실 만한 믿음과 사랑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움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36년 식민지와 6.25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되었던 이 나라를 기적같이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같이 하신 것은 주님의 계획 속에 이 나라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 하심을 믿사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주님의 기대에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자격과 현실입니다. 또다시 광야의 생활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 자신들의 마음과 영혼이 많이 병들어 있고 세계 각국의 생존 경쟁으로 인하여 혼탁한 상황입니다. 광야 생활보다도 더 혼탁해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오직 바라고 원함은 우리 영혼이 맑아져 주님을 바로 알고 행함이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굳건한 주님의 나라와 백성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올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영성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전당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온 성도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심에 항상 감사하옵고 영원히 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계속되면서 영성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단위에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세상을 이기게 되기를 원하옵니다. 이 재단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축복이 임하는 은혜를 간구하며 하반기 생활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복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기원하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그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있지 아니하므로 곧싸게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안에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3일입니다. 토요일인데요. 우리 김민정 원사님의 따님 최양희 사모님 저희 교회에 위해서 독일에서 여름 휴가 때 독조에 와가지고 작은 교회 콘서트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셨겠어요. 프로니까 늘 준비하시는 분이지만 특별히 작은 교회에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이게 자원봉사죠. 재능기부죠.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동사무소에서 나라에서 하는 행사 보세요. 작은 행사도 돈 들이고 정성을 기울이잖아요. 교회 내부 행사가 아니라 외부 행사니까 돈 들이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전도하고 1년에 우리 교회는 큰 행사도 많지 않으니까 먼저 기도로 온 교우들이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사모님 목소리 좋게 나오게 해주시고 시인 아파트요 영덕동에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 독일로 유학 가가지고 좋은 음악가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절대로 여러분 교회 행사에 무슨 돈 드리는 거에서 아까워하지 마세요. 세상 행사도 말해요. 돈을 퍼드리는데 하나님 일에 돈 드리는 거 아까워하면은 그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무쪼록 좋은 일 우리가 잘 감당해서 먼저는 모두가 다 기도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목장 모임 있고요. 우리 유성인 권사님이 주무시다가 내추럴로 왔었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0월 첫 번째 주 이제 하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대안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온 교우들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바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한 걸음씩이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일구역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호흡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서 주여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비방의 일상이 된 국회의 화평의 영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북한의 위협에서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피 흘림이 없는 복음 통일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인 자유를 주는 것이 인권 존중이라는 무분별한 풍조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마약을 유통시켜 이 땅을 오염시키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아멘. 기독교 대안학교를 위해서 주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기 위해 세워진 기독 대안학교들 위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명감과 열정으로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실력 있고 유능한 교사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들 속에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선도해 갈 용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가시밭과 옥토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보수 아시죠? 내가
내 마음밭이 가시밭인가 옥토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시고 주보에다가 설교 안내지 있으니까요.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가시 한번 적어보셔요. 가시 다 적어보시고 그러면 예배 끝난 후에 아주 흡족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을 발전으로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우리 찬양 소원성 부르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시원해야 돼요. 시원해지셨어요? 아멘.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처럼 이제 한 평생 성경을 먹고 산 사람은 성경 어디를 펴도 예수님이 보여요. 여러분들도 그런 단계까지 이르면 아주 성경에 대한 조예가 깊은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열면 예수님이 보여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죠. 거기 예수님이 있어요. 출애굽기를 열면 거기 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요셉이 예수님의 현현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여져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근데 이단들은 예수님을 지워요. 그게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이걸 이제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마치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인 것과 같다 그랬어요. 구유일지라도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구유가 빛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다운 거예요. 우리나라의 윤 대통령이 가시는 곳이 빛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입니까? 그런 이치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누워 계신 거예요. 이 루터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 중심이 계시기 때문에 그와 관련 모든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때요? 자부심이 있죠. 그런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아이, 돈 벌어야 되는데요. 아이, 뭐 공부도 뭐 별로 안 했는데 뭐. 이런 마음이 더 많지.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중심이다. 그런 사람은 참 멋있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성경 66권 한 절도 떼어버릴 수 없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다음 그 중에서 더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아마 여러분들 가진 성경책도 보면은 제 성경책에도 이 빨간 글씨가 있거든요. 빨간색으로 된 글씨.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다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 오늘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왜 씨 뿌리는 비유를 아니 예수님은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35가지 이상 나와요. 예수님께서 쉽거든요. 그리고 귀에 쏙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유익하거든요. 그리고 교훈적이에요. 아, 사람의 마음 마치 4가지가 있대. 4가지. 어떤 사람은 마음이 그냥 후벼 파여져가지고 그냥 말씀이 깃들일 시간이 없어. 시간.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밭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냥 찔리고 남 찔리고 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이 설교도 쉬워야 돼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훌륭하신 목사님의 설교가 좋으냐 쉽게 하는 분들이 다 설교가 훌륭해요. 예수님은 하고 싶은 말을 특별히 천국을 보여줘야 되는데 천국을 소개해야 되겠는데 천국을 이야기하겠는데 이 땅에서 천국 갔다 온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천국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야, 천국은 이런 곳이야.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옥토 같은 마음이어야 천국 갈 수 있어.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심오함을 인식하는 경지에 이르지 않고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 이제 독일 말로는 이제 집스 인레벨이라고 삶의 자리. 제가 대학 때 가장 애용한 말이 삶의 자리, 삶의 자리. 제가 축도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 마치고 삶의 자리로 갑니다. 삶의 자리. 집스, 자리, 시트. 내 삶이 머무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해주세요. 그런 축도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특별히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삶에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마음밭이 가시가 되서는 안 되지. 왜 내가 찔림받고 왜 남 찔려야 되나. 내가 옥토가 돼야지.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여기 4가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제 노트북이 좀 오래돼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세게 쳐야 돼요. 세게 쳐야 돼요. 4가지 마음밭이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동성동성 넘어갑니다. 길가밭이 있어요. 길가밭이 있어가지고 사탄이 방해하면 야, 교회 가지 마.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데 너 골프장 가야지 왜 교회 가. 그래가지고 씨가 이 열매를 못 맞지. 열매를 못. 유혹이 그렇게 많아요. 유혹이. 아마 오늘도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데 교회 갈까 말까 하다가 교회 나온 분들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돌짝밭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씨앗이 떨어졌는데 햇빛이 나면 이제 돌짝밭이 되니까 영양분이 있잖아요. 땅이. 그래가지고 햇빛만 쬐면 그냥 싸그라들어요. 길가밭, 돌짝밭. 이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뭐 여러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고요. 교회 맨날 다녀도 뭐 말씀이 이 삶에 적용하지 못한 분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이제 유형이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이제 3번째 이제 가시밭.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50 넘어서는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 받지도 마세요. 아시겠죠?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 세상 재미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상처 주지 마세요. 가시 주지 마세요. 그리고 가시도 받지 말고, 가시가 날라왔다 들어왔다 그러면 탁 잘라버리세요. 가시밭이 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옥토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가시떨기 마음밭이 되었는가? 이거 중요한 게 첫 번째 결론이에요. 허용을 해요. 허용. 내가 왜 길가 돌짝 가시밭이 되었느냐? 허용을 해요. 유혹이 오면 대충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 허용하지 마세요. 허용하기 때문에 길가 돌짝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 허용하지 말라. 타협하시면 안 돼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농부예요. 저희 아버지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이야 뭐 이따 옛날 얘기지만, 그저 하도 동네에서 제일 부지런한 한 분 가운데 한 분이니까 밭을 3개를 일구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난하니까, 그때는 말이야 아버지가 시키니까, 어쨌든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밭을 경작하는데 밭이 이제 산이니까 그냥 풀 나는 대로 말이야 다 베시고, 어떤 데는 농약으로 풀을 다 이제 죽이시는 것이에요. 잡초를 제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이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돼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고 유혹을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허용한 내 안에 들어오는 유혹, 내 안에 뭔가 근심, 염려 같은 것들을 내가 허용을 하는 거예요. 허용.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14절에 이 가시를 이제 3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두 번째, 일라. 우리 삶이 이 3가지잖아요. 아침만 일어나면 그저 근심, 걱정, 염려 그냥 꽉 차 있어요. 염려, 근심이 많아요. 두 번째, 죄이죠, 죄. 물질에 대한 탐욕. 세상에 물질에 대한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제 우리 손주한테 수박을 하나 줬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그만 놈이 그걸 혼자 다 쳐놓더라고요. 그래서 노터치. 그래요. 이제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게 맛있는 거예요. 뭐 이제 먹는 거야, 이제 우리 근본적으로. 본성이잖아요, 본성.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3가지를 말씀, 염려하지 마. 물질에 탐욕 가지지 마. 특별히 이게 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락, 쾌락이죠. 요즘 뭐 제가 골프장 늘 다니잖아요. 별 사람이 다 골프장 다니더라고요. 왜? 과시하고 싶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제가 나쁘게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소화해서 좀 얹어내시고, 걸러내시고.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의 욕심이 뭐예요? 남들보다 좋은 차 타는 거예요. 이게 쾌락이에요, 쾌락. 늘 그저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가시라는 게 가시. 예수님이 3가지만 말씀하셨는데, 그거 제가 옆에다 써놨어요. 가시가 많아요. 교만이란 가시가 있어. 얼마나 교만한지 말이에요. 좀 있다고 말해요. 좀 재는 거 보면 참 꼴불견이잖아요. 그 다음에 완악함이 있고, 음란이 있고, 게으름이 있고, 고집불통이 있고, 이게 가시예요. 예수님이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 3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가시떨기는 왜 나쁘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저항을 해요. 여러분, 제가 당뇨 환자예요. 당뇨 환자니까 이제 당뇨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들어오죠? 인슐린을 배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능력 한계를 벗어나가지고. 우리 속에 가시가 많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떠들어라. 저항성이 생기는 거.
회개하라 하는데 난 회개할 거 없다. 저항성이 생기는 거. 아시겠어요? 그럼 가시가 없어야 돼. 가시가. 이 가시를 제거하기 전에는 은혜 못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 속에 이런 가시를 없애야 돼. 그래서 제가 아까 적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가시가 무엇이나 적어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외에 교만, 완악, 음란, 게으름, 고집불통, 비판, 비평 뭐 엄청 많잖아요. 가시가. 헤아릴 수 없이 가시가 많아요. 요거를 제거해야 돼. 제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가시를 없애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말씀이 세인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가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항이 없으면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녹아질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받았다고 해가지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형식이에요. 형식. 진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저는 지금 목사이지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에 뿌린데 어떻게 백두산이 생겨. 5대양 6대대가 생겨. 솔직히 저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눈을 아팠으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서 백두산 만들고 5대양 6대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말씀이 3000년간 4000년간 아담부터 아브라함 통해서 다윗 우리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그들이 믿었기에 나 같은 놈이 뭐길래 그런 분들이 믿었다면 그대로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분이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 이전에 말씀하셨어요. 말씀. 내가 다시 살아난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말씀이에요. 말씀. 기적이 아니에요. 마술이 아니에요. 마술.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세상으로 불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능력과 권능이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 같은 마음밭으로 받으면 좋을 텐데 세상 염려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염려가 꽉 차 있어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돈에서 자유해요. 돈에서 자유해줘요. 오늘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법비슷한 문제 세계 최고 부자 가운데 한 사람 자그마치 재산이 198조더라고요. 198조 재산은 99% 다 기부한대. 그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대체로 그래요. 10에 3에 한다고 해요. 10에 3. 28원. 100원 벌면 28원 11조. 대단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돈에 욕심이 없어요. 내 거 아닌데. 가난한 사람이 섬겨야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디 골부장은 집안 대소사도 주의를 안 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일이 이생의 염려, 재비, 일락 이런 데서 자유하게 돼요.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꽃피우고 염려, 재물, 쾌락의 씨를 가차없이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돈이 일만 하게 뿌리다. 아, 그렇지. 악의 뿌리는 돈에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염려와 쾌락을 줄여서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유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죽었잖아. 모든 것을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가시질 가지 못한 말씀 드렸어요. 인정하지 않은 교만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보세요. 자,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뭐 나이트클럽에 가고 말이에요. 골프장에 가고 말이에요. 어쨌든 쾌락, 일락적으로 뭐래요, 성경은?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 성경은 단언해요. 우리는 쾌락, 일락을 그저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기뻐할 만한 것으로 멈출 줄 알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그저 누리다가 결국은 뭐예요? 허무하고 실패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 있어요.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 세상을 즐기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 죽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하는데 왜 남아있느냐? 다시 말씀드릴 허용하기 때문에 괜찮아. 타협하자. 다음 주에 가면 되지. 그럼 허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분들을 제가 폄훼하는 건 눈꼽만 분도 없어요. 참 좋은 분들이에요. 제가 안동에서, 대전에서, 서울에서 목회를 배웠어요. 우리나라의 1%에 드는 분들이에요. 한 분은 송파에 부동산이 많아요. 그 아들은 명문대를 나왔는데 엄마 재산 뒤치다거리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재산이 많아요.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매주 교회 열심히 나와요. 권사님이에요. 한 분 학교 이사장이에요. 한의사예요. 또 한 분은 여기 성대 캠퍼스, 수원 성균관대 캠퍼스 교수예요. 다 제가 겪어본 분들이에요. 얼마나 좀 훌륭한 분들이에요. 우리나라 상위 1%에 들어요. 어떤 분이 0.1%에 들고 그런 분들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자기 가진 것, 소유한 것,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선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치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가, 하나님을 더 높이는가 딱 보면 안다니까요. 제가 뭐 하루 이틀 목회했나요? 그 행동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깨닫고 내 지식보다도, 내 지신보다도, 재산보다도, 내 명예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지, 하나님이 우선이지. 그런 걸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훌륭한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제가 그런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내 명예, 내 지식, 내 재산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야? 아니야. 상위 1%에 드니까 아니지 뭐. 하나님은 두 번째로 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오늘 설교의 클라이맥스예요. 잘 들어보세요. 변화가 없는 것은, 따라해 보십시오. 변화가 없는 것은 내 마음에 가시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아시겠죠? 오늘 제 설교 여기서 끝내도 돼요. 이것만 명심하실 수 있다면 내 마음에 가시가 있어. 교만의 가시. 넌 나보다 못해. 내가 너보다 높아. 여러분 나보다 내 안에 있는 어떤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서는 안 돼요. 다 가시예요. 가시. 가시밭을 제거하셔야 돼요. 유럽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어제나 오늘날 변함이 없으십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나는 나다. 이 존재 앞에 무조건 복종할 의무가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예요. 아들 바쳐. 알겠습니다.
마리아가 위대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는 천주교를 참 이해 못하는 것도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 낳은 건 좋은데 그 마리아를 그렇게 섬기시더라. 그 마리아가 주의 계집 중 면이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를 해요. 조금씩 죽을 수도 있거든요. 주의 계집 중에는 말씀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위대한 것이 그저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그래서 깔병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써놨나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성경을 경외하라. 여러분 이게 유럽의 부흥의 근본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독일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그렇게 그렇게 위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성경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나타난 것이 이 권위를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내 마음의 가시가 다 뽑히게 돼 있어요. 꼭 명심하십시오.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제가 목사 해보니까 알겠더라. 목사들 다 천국 못 가요. 그 중에 한 사람도 저예요. 자신 없어요. 꼭 명심하세요. 내 마음의 가시가 뿌리 뽑히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나를 천국으로 들이시지 않을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정을 하지 못하고 허용을 하니까 염려가 계속 남아있고 재물이라는 탐욕, 세상 향락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이런 가시를 뽑아버립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뭐를 넣어야 되죠? 스페이스.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여러분 천국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찬양만 있는 곳이에요. 저는 몸이 좀 피곤할 때면 이 노래를 꼭 들어요.
오늘 유럽 문명의 클라이맥스가 말이야. 악기를 동원했어. 내 몸 온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 마음밭에 가시를 뽑아버리시라. 여러분, 이 가시떨기 그대로 가지고 이 생을 마치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시가 있는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열매예요, 열매. 동식물은 본능대로 살다가면 돼요. 인생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잘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좋은 밭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좋은 밭이라고,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다. 그게 옥토예요. 주의 말씀을 종이 듣겠나이다. 계집점에. 그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회사하고 즐겁게 순종하면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돼요. 깨닫는 것은 그치지 않아요. 순종해요. 즐겁게 순종해요. 저도 자식이 되었고 저도 자식을 키워봤지만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부모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면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게 돼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자, 어떤 열매가 있나? 첫 번째, 영혼이 건강해져요. 영혼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건강한 육체가 이제 가장 중요하지만 무략부략한 몸보다도, 신체보다도 건강한 정신이에요. 이놈은 어디 갖다 놓아도 살 수가 있어. 건강한 정신. 그 세상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강한 정신력. 사람이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세상을 비정상적으로 살아가요. 영혼이 건강해야 돼, 영혼. 육체의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건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 이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은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송이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낮에야 뭐 상관없잖아요.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길을 비춰주시면 빛을 비춰주시면 환하게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이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하죠. 내 마음밭에 가시가 다 제거돼야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 말씀하는 거죠. 10년 2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거룩이요 성화입니다. 이런 열매 맺는 좋은 밭을 가지고 갈씨를 허용하지 마시고 세상 염려, 재리, 재물 탐욕, 쾌락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반드시 가시를 제거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옥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가시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오니 감사하며 가시를 허용하는 나약한 마음을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10년 20년 들어도 변하지 않은 완악한 우리의 죄악을 온전케 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요 내 길에 비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 좋은 옥토가 되어서 나도 기쁘고 모든 사람도 좋아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용이와 동진이가 이 재단에서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싸웠는데 저들의 앞길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좋은 밭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예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 최고의 축복은 많은 재물도 높은 지위도 명예가 아님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교회를 10년, 30년, 50년 다녔는데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삶만이라도, 내 남은 시간만이라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변하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성인 권사님이 내 주로 인해 사경을 해먹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주님 배울 때까지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마와 더위가 이제 2달간 지속될 것인데 건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 형편형병 사정에 따라서 주의 강력한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 앞에 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날 혼자 버려두지 마시옵시고 주님들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비전 선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변화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변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삶의 자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